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 직전에 있었던 갈릴리 후기 사역에 대한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9장까지가 제2차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갈릴리 후기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2절에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엿새 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은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사건입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바요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주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그 일이 바로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날로부터 6일이 지났습니다. 6일이 지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헐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높은 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셨을 때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고 그 놀라운 그 광경 속에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서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있는 이 모습을 본인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주님께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이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이셨는데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 그런 이유가 뭔가, 하필이면은 엿새 후에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그 모습을 본 이유가 뭔가, 이것은요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죠. 사람의 몸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성경에 표현한 대로 하면은 이 볼품이 없는 모습, 통체도 없는 모습,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 아마 빼짝 말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얼굴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 멋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태양볕에 쭈글쭈글 거렸을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치유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몰려들었겠지만은 만약 그냥 어떠한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있다면은 아무도 알아보거나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풍채가 없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그 12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명확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고 그들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신 뒤에 그 다음에 이 변화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만 보였고, 그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이 인정하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풍채가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이제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이제 10장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올라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또 가시는 거예요? 또 볼품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동네 옆집 아저씨와 같은 저쪽 어디예요? 중동 지역에 가보면은 뭐 한 그 30대 청년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그런 청년의 어떤 모습으로 또다시 비틀거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그 광채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아, 우리 선생님 저렇게 또 힘들게 십자가 지고 가시는구나. 이 땅에서 참 우리가 잘 해주지도 못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왜 저렇게 십자가 지고 가야 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메시아로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셨던 그 놀라운 예수님,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도 들었던 그들,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았던 그들은 이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보면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버리겠습니까? 나는 안 버릴 겁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베드로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변화산, 얼마나 참으로 제자들에게 황홀한 산입니까? 아름답고 정말로 그곳에서 영원히 있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산.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두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요. 여기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대화했다는 무슨 내용을 했는지 말을 안 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고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뭐를 의미합니까? 모세 하면은 율법을 준 사람이에요.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창출 레민신,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대표자이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선지자로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는데, 여러분 무슨 대화하겠어요? 율법 강론하겠어요? 율법의 대표자와 그다음에 예언의 대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했던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도대체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한 율법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할 것 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 그들이 거기서 또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장차 십자가 지고 이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돌아가실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세 율법과 또 예언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때문에 우리는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리고 신약은 바로 그 실체.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어디를 봐야 돼요? 구약을 봐야 되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를 수도 있는데,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구나라고 하는 답을 통해서 구약의 내용들을 볼 때 이게 왜 예수님인가? 이거를 왜 예수님이라고 했는가? 이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수학 문제 있으면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답 먼저 알고 풀면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이 변화산의 모습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이제 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이 앞으로 가야 할 산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어떤 산이 있을까요? 지금 변화산 헐몬산에 올라가서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놀라운 부활하신 모습으로서의 그런 하나님 아들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산에 영원히 있고 싶고, 이 산에서 내려가기 싶고, 이 산에서는 참으로 이 초막을 짓고서 그냥 살고 싶어요. 세상이 그냥 싫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산이 있어요. 그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산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산으로 가야 돼요. 갈보리 산 가기 전에 지금 영광의 산,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산,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신비한 산에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거기에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가야 할 산은 갈보리 산입니다. 제자들은 어디 따라가고 싶겠어요? 제자들은 어디에만 있고 싶겠어요? 바로 변화산에만 있고 싶어요. 그곳에서 영원히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환상의 모습을 딱 보여준 다음에 이제 내려가자는 겁니다. 왜 내려가야 됩니까? 우리의 구속을 위한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영적인 참 놀라운 그 체험과, 또 많은 사람의 존경과,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신령한 그런 많은 은혜를 누렸을 때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고 안 내려가겠다고 버티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예수님 이미 내려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주님이 어디를 가시신지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어쩔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참으로 놀랍다,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나도 듣고 싶다, 나도 체험하고 싶다 하면서 막 그냥 여기저기서 나를 부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높은 산으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셨을 때는 주님 우리도 좋습니다 하면서 막 거기서 영원히 예수님과 나는 영원히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자, 이제 됐지? 이제 내려가자. 예수님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야죠. 내려가자 할 때는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 봤더니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 내려가 봤더니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도대체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고 정말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러한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영원토록 살고 싶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는데, 이 땅 아래에는 어떻습니까? 이 땅 아래는요, 어린아이도 귀신 들렸어요. 어른이 귀신 들렸으면은 아이고 저거 그냥 하면서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마저 사단 마귀에게 휘둘려서 자기 정신 못 차리고 이리저리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이 불쌍하게 보이는 이 불쌍한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마저도 사단의 세력에 잡혀있는 이 세상, 예수님께서 산꼭대기에서 이 세상과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냥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잠깐 보여주신 다음에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갈보리 산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불쌍한 이 땅,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영혼들, 지금도 죽어가고 참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런데 아픔을 느끼는 손가락, 평소에도 아픔을 느끼는 손가락은요, 다른 열 손가락 중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새끼손가락이 이쪽에 있는 새끼손가락 하나가 아프면은요, 다른 열 손가락은 신경 안 써요. 항상 여기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볼 때 항상 더 신경 쓰이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말로 잘 따라오는 사람은 신경 안 써도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늘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늘 마음에 신경이 하루 종일 쓰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오늘은 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도심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갔던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늘 신경 쓰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내려오면은 아이들도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너무 멋있지? 나 너무 대단하지? 하면서 이렇게 있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전쟁 영웅도 아니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홀로 멀찍이 떨어지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들의 고통받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을 만져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가장 마음에 신경 쓰고 또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 것일까? 우리의 여러 가지 세상 일도 바쁘고 사업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 안에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어떠한 영혼이건 아직 구원받지 못하여 귀신 들린 것처럼 사단에 속고 마귀에 속아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세상 재미 그러한 것들 누리며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맺혀 있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그냥 하늘에 높이 올라가 가지고 늘 그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고 그런 것만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 모습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갈보리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아이들마저 귀신 들려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내려와 봤더니 아무도 손 쓸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손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땅으로 예수님은 기꺼이 내려오셔서 그분은 그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주님은 그 영광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인가? 정말 믿음은 뭔가? 여러분 정말 믿음은 신비한 환상을 보고 뭐 또 막 불과 같은 막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은사로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과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가졌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영광받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아니라 조용히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용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구할 뿐만 아니라 방문하여 찾아가고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참으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봉사하고 그러한 현장에 내려가는 것. 현장에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돌봐주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참으로 어른이죠. 그게 바로 아비와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런 아버지인 것이고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그런 아버지를 믿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 마음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소원하고 우리가 이 소원을 갖고 간절히 갖게 되는 이유 그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마지막 42절에서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 손이 죄를 범하면 어떡하라고요? 찍어버리고 너희 눈이 죄를 범하면 빼버리고 잘라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몸을 찍어버려서라도 피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고 우리 알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그들은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옥이 없다면 이런 말 왜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지옥을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지금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바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 앞에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마음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현장으로 가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귀신 들린 것과 같이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려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